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백동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자세로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중순에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세웠던 계획을 점검케 하시고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점검하여서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인데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늘 간섭해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좋은 계획들이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또 겨울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중국에서는 많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놓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굶주리고 떠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쟁 종식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을 보면은 참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음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또 이 나라 정말로 덕 있고 그러한 자들이 통치되도록 특별히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쓸데없는 욕심들이 얼마나 자아를 해치고 있는가를 수시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그리하여서 새롭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이 성전을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옛날을 회상케 하시고 한때는 정말로 열과 정성을 다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내절교가 가슴에 불을 붙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함께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돕는 우리 강도사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성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사옵고 남은 시간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유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급함과 기다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조급함과 기다림.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하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과 땅을 약속으로 약속했던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15장 뒷부분에 이어서 16장에 들어와서는 이 약속한 자손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자손을 약속한 자손을 아브라함이 이 16장에 들어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라의 어떤 권고로 인하여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계된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3절까지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이들에게는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마음이 조급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을 기다리질 못하고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장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례는 10년이 되어져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사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되어서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출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에게 이 아기를 낳지 못한 책임 전가를 사례가 돌리면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자기의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처불어 주어서 결국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운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85세가 되어졌는데 초조함이 이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아기를 저렇게 잘 낳는데 왜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가? 이런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결국은 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결국 그를 통하여 아기를 낳기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점점 신앙이 늙어가서 결국 초신자 때 신앙만큼도 못한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섬겨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약 한 40년 가까이 전에 같이 총신신대원 한반에서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서울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여기서 이름만 거명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로 우리가 부흥이 되어졌을 때 180명 정도 모여졌고 어린아이들이 아마 한 100명 정도 주일학교가 모여졌던, 중고등부가 제일 부흥이 되어졌을 때가 한 50명 정도 모여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같은 반에 있던 동료 한 분이, 이 송태근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그 강남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에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강남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시키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강남교회 부임해 올 때에 1000명의 성도였는데 지금 6000명의 성도로 6배밖에 부흥을 못 시켰지만은 웃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둘이 애들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300~400명 또 주일학교 400명까지 부흥을 시켰으면은 그거는
저보다가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목사님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도전도 받았겠죠.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자기는 1000명을 6000명 만들었지만은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족들만 있는 상태에서 작년 성도를 300~400명 만들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400명까지 끌어올렸으니 그것은 몇 배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아마 우리 교회도 개척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 1988년에 12월 달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그렇다고 가진 물질이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퇴직금 타온 그거 여기에다가 다 갖다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 아마 전세금 마련하려고 심지어 처가댁 고향까지 가가지고 그 돈을 빌렸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방울과 수고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한창 부흥되고 건축하기 전에 건축할 때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서 교회가 한번 다시 더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초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돼요. 그러면은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비관하고 또 나약해지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전을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또 더 좋은 형태의 모습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모델링 삼아서 도전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개인이나 또 목회자나 너무 지나치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한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죠. 방관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레와 하갈의 갈등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가정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믿는 가정에 하갈을로 말미암아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자기의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벌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아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낳기도 전에 아기를 가지고 나서부터 하갈이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주인으로 대접을 하지 않고
당신은 아기도 못 가지는데 난 봐라 아기 가졌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종이 주인을 박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이제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해결하고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례가 그런 권고를 할 때에 그거를 꺼내야 돼. 아니다.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끊지를 못하고 결국은 사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런 분쟁이 일어났으면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중재 역할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갈하고 자기의 본부인 사례하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은 첩인 하갈을 쫓아내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을 첩인 하갈을 아기를 가진 채로 쫓아내요. 나중에 쫓아내 보내고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의 모습은 가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제 문제가 또 가정에 발생을 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라. 해결해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내어줬습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일을 같이 내줬죠.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가 여러분 가인에게 흐르고 있었고 그 가인에게 흐르는 불순종의 죄의 피가 책임전가의 피가 사례에게도 흐르고 있었다.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례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이 덜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뻔뻔스럽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가 얼른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제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를 내가 죽였습니다. 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전혀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결국은 육신의 족보를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만 육신의 족보를 가인의 후예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새로운 씨를 주잖아요. 새 씨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잘못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남의 잘못도 내 탓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분란의 분란이 끝이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내 탓입니다. 아멘.
내 탓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리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흐르는 죄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 속에 흐르고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멘.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도망을 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곁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갈은 대답하기를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갈의 대답하기를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라. 사레를 못 살게 그려놓은 하갈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레 때문에 하갈도 또 핑계를 하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나 하갈이나 거기에요. 두 사람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에 이 하갈이 원하는 대답은 그래, 내가 가서 너의 주인 사레를 혼내줄게. 아니면 내가 가서 여주인에게 왜 그랬냐고 꾸중을 해줄게. 이런 말을 하갈은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고 살아라. 내 본 위치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널빤지에 못을 박아도 자국은 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은 죄가 항상 마음속에 회개를 해도 남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그 죄가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런 마음도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그 죄 자체도 생각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죄에 시달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는 하되 그 죄를 잊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그거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가져서 여러분 그가 왜 내쫓김을 당했느냐? 네가 여주인을 멸시한 그 고통의 기간을 네가 한번 겪어다 봐라. 광야에서 겪어봐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동안 너의 잘못을 깨달았느냐 그 말이야. 너에게도 잘못이 있더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이게 1차적인 방법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라면 덜 짓는 방법. 아예 안 짓는다라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죄를 짓되 덜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 12절로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14절에 이름으로 그 셈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셈을 부엘라헤 로이라는 이름을 하갈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헤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고 로이라는 뜻은 살피다라는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같이 하십시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다가 살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가 꿈꾸는 이 부흥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오늘 기도해서 내일 안 이루어진다라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아가야 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이 영고로 인하여 지금도 4,000년이 흘러간 지금도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로 아랍 계통의 사람들.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민족과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가끔씩 이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사이에 아랍 여러 국가들 간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사람들 간에 끊임없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연고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하여 그 이삭의 후예를 따라 육신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달라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 공동체 안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속성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도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숙한,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이 손길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갚아 주시옵고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에게 영육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추운 일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쁜 성탄주일이 되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통계를 대충 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독 이상을 읽으셨고요. 또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2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아직도 또 보고가 안 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읽어주시고 또 보고가 안 된 구역이나 기관에서는 잘 보고를 해주셔서 연말 성경 읽기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8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 안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물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제물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힘들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려 넘노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사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온하여 배들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간구하여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